우리 참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나에게 자유가 주어질 때에 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평화의 가치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자유가 없는 그 평화, 그것이 아마 팍스 로마나의 그 힘의 논리로 인한 평화겠지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지만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유적인 선택이 없는 그러한 강압적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가 있고 또 이 자유에 있어서 근원에는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다, 우리가 행동의 자유다, 거주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또한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자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생사에 있어서 오늘 이 법정에 서시고 또한 군중 앞에 서신 그 예수님에게는요, 생사에게서 그분에게 선택권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요,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떤 때 막 쏙 새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 막 정말 이건 뭐 자녀가 아니라 막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로봇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랑 대화를 나누고 또한 소통하고 한마디로 인격과 인격을 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같은 사랑과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가 발달되고 그러면은 예전엔 막 인간에게 제일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외로우면 다 이제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공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그것은 참된 사랑, 참된 생각과 그 영혼과 인격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참 사랑, 그 깊은 교제를 인격과 인격으로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결과가 뭐냐면은 이 반대로 이제는 이 인간에게 거부를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법정에 서시고 군중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정말 자유적인 존재 중에 자유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창조한 인간 앞에 이 생사에 있어서 아무 선택권이 없어 보이는 참으로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헤롯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을 질문하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 존재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가 죄가 있는지, 이스라엘 왕인지, 그런 질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기적을 어떻게 행했는지라는 어떤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이겠지요. 아시겠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의 생각과 모든 생각이 너무나도 오염이 되고 부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애써서 오늘 10절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 헤롯의 입에서 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푸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참 초라하고도 안타까운 모습, 너무 발버둥치고 발광하고 발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빌라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사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동조하는 친구의 사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빌라도가 자기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도 죄가 없다고 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많은 변명들과 또한 그 해명들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 번이나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군중이 이긴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the perfect of Rome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에게는 사형권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은 사실 헤롯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권력으로 보게 된다면요. 그 최고의 위에 있는 decision mak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선택대로 이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라도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봐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이 아주 분노하는 군중, 분명히 죄가 없는데 헤롯도 죄가 없다고 그랬고 이 내 말뿐만이 아니라 이 헤롯도 죄가 없다고 그러고 나도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람을 분명히 놓아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군중의 소리의 외침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빌라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자유인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세력,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미흡해 보이는 총독으로밖에 비치지가 않습니다. 이 헤롯이 이 군중들의 그 외침을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어느 피지배보다도 가장 거칠고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조그마한 큰 반란, 조그마한 반란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면은요,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참 문제지만 이 반란을 미리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저지한다든지 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불평하게 만든 그러한 그 총독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로마의 정부에서 그 황제가 그것을 책임 추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점수가 깎일 수도 있고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추궁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큰 손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그 빌라도가 어떤 수로를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 그 소중하다고 하는 귀하게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성전의 돈을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끌어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는 막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뭐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로마 군사를 변장시켜가지고는 그 투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지도자급 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그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유대 사람들에게요 지금 굉장히 점수가 깎여 있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을 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잠재우기 위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치, 그 안정, 또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말 바른 선택에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리, 공의를 선택하지 못하고 민중의 그 외침과 악한 선택을 하게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부터 이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할 텐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사 가장 악명 높은 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봐도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면서 또한 이 군중들 가운데 선동한다는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누구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되느냐?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결정질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높은 이 위치의 자리에 있는 것이요, 결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자이긴 하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 아직도 머리가 안 빠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바마 같은 경우에 그 40대 젊은 나이에 돼가지고 보니까요 4년이 딱 지나니까 벌써 흰머리가 확 생기더라고요. 저도 흰머리가 많아지긴 했는데 이건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밤낮으로 쉴 틈 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군중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군중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위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나 제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체가 없어요. 이 군중 안에서 이 외치고 또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자기 정말 인격적인 자기 주체적인 선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군중에서 갇혀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개인이 묻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마구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또 보면은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척도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올바른 이야기지만은 한 개개인 소리에 있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수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군중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 선동하는 사람의 정보의 생각이 완전히 제한이 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여러분, 군중이라는 건 절대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거 군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결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선동하는 자에게 모든 마음이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치가 나온 것이고, 나치가 어떻게 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치로 인하여서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을 당한 거죠.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나왔을 때에 그 모든 그 독일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정말 선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강력한,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그 우수성 해가지고는 그 전쟁을 위한 그 선포를 막 하면서 선동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냥 젊은이들도 그냥 다 거기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는 막 정신없이 하다가 모든 것이 다 패전돼 버리고 막 600만이 그렇게 막 유태인이 학살되는 그런 모든 현실들 보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군중 심리 속 가운데서 다시 깨어나기로, 우리가 왜 이랬지라고 하는, 왜 이랬지? 아직까지도 독일의 총리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예요. 결코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군중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들도 그들이 선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것을, 그들을 생존을 위한 그 본능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참된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그건요,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범죄하였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이 죄악된 본성의 노예가 되고 결코 자유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빌라도나 군중 사이에서, 헤롯과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정말 성령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 죄악된 본성 가운데 다 노예가 된,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죄악의 본성에 따라 우리는 살았던, 자유 없었던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예화를 들어둔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전갈이 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건널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유유히 놀고 있는 개구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개구라, 개구라, 나 정말 이 강을 건너서 저기에 있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전갈을 만나야 되는데 나 좀 태워다오. 내가 미쳤냐? 너를 태우게? 가다가 너 침을 쏘면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가 너를 왜 태우냐? 그랬더니 개구라, 개구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너를 찔러서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겠니? 들어보니까 개구리가 아유 진짜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이제 중간 가는데 막 전갈이 막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막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막 중간쯤 가는데 막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확 찔러버린 거죠. 그랬더니 막 윽 하면서 개구리가 막 가다가 이제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독이 퍼지니까. 그러면 개구리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전갈아, 전갈아, 너는 나를 찌르면 너도 죽는데 왜 나를 찔렀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갈이 내가 전갈이기 때문에 그래. 전갈이 본어겐 되지 않으면요, 죽어서 다시 본어겐 되지 않으면 전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정갈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저 빌라도 나쁜 인간, 저 군중들 나쁜 인간, 특별히 대제사장 나쁜 인간.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가 빌라도였다면, 우리가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복음을 통해 주님을 거부했던 제자들도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본어겐 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2세기에 셀시우스, 여러분 그 빌라도,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빌라도하고 이 바라바, 참 바라바는 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빌라도도 이렇게 참. 근데 이 빌라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요 항의한 사람이 있어요. 2세기에 셀서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니 빌라도 같이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나쁜 인간,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처단해야 되지 않느냐? 뭐냐면 이제 그릭 미톨로지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신한테 막 대들고 잘못한 사람들이 막 망하고 막 저주를 받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초대 교부들이 막 어팔로제릭으로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두 사람 바라바, 이 바라바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한 소위 말하면 그 역사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기 대신에, 여러분 자기 대신에 죽음을 당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은 근데 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더 어쩌면 예수님보다 필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열심당원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폭력을 그 일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암살자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위 이제 시카리라고 그래요. 시카리. 열심당원 중에서도 이제 막 암살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 정치인들 막 죽이고 하는 사람들을 시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그 바라바였습니다. 저번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뭐 애우기 쉽게 이야기는 해주더라고요. 시칼 있죠, 시칼. 사람을 시칼로 이제 죽인다, 시칼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미흡한 예수님보다는 독립에 필요한 그 시카리, 이 바라바가 더 필요하다고 사람들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 대신에 그래도 이 죽는 예수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전설에 보게 되면은요, 찾아갑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회심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바라바스라고 하는 1962년에 제가 태어난 해에 그걸 만들었더라고 보니까요. 그 바라바스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명화극장 같은 데 보면은 안소니 퀸 나오고 기억하십니까? 예. 마지막 그 사랑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죽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해 가지고는 막 로마 군인 죽이다가 하여튼 뭐 체포가 되어 가지고는 그래도 빌라도가 사면한 사람은 죽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탄광에서 막 평생 동안 하다가 막 지진 일어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막 그래 가지고 막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로마가 이제 불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빌라도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빌라도가 굉장히 이제 악한 사람으로 우리 그 서방 세계에는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실수로 이게 본래는 이제 밀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심산에 그 모세가 묻어놓은 아주 귀한 유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찾겠다고 몰려가는데 그걸 밀란으로 생각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는 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책이 잡혀가지고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부릅니다. 소환합니다. 그때가 이제 36년이었죠. 26년에 그 총독이 되었으니까 36년에 부르는데 가려고 채비를 차리는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리굴라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불러가지고는 이제 그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기록이 끊겨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그 처형을 돼가지고 티벌 강에, 그러니까 로마의 옆에 있는 그 강 있잖아요. 그 티벌 강에 던져졌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자살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역사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웨스턴, 우리 서방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서방 교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3세기의 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빌라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종교나 그릭 종교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이분들도 사도신경을 갖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이렇게 쭉 고백을 하는 그 종교회, 콥틱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그 와이프까지도, 그 와이프가 말리지 않습니까? 남편을 죽이지 말라고, 예수님을 처형시키지 말라고. 그 두 사람이 세인트, 성인으로 등극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빌라도의 그 전설과 또 이 빌라도의 이야기, 빌라도에 대한 그 동방 종교나 동방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 그리고 또 바라바에 대한 전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를 떠나서 분명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문화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어떤 누구라도, 바라바도, 빌라도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빌라도도, 바라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의 문화가 바로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모든 권력의 중점에 있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들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선택권이 없었다고 하지만 가장 자유하신 분, 가장 최고의 선택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하지 못한 노예화된 우리, 죄악된 본성의 노예화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악의 생각과 그 어두운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능력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자유하시는, 선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자유로 평화를 누리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